함께 성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9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4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이더라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소 제목을 붙이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왜 이 세상에서 그 썩어있는 고기를 뜯어먹느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 관점과 관심을 바꾸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 받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선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를 선물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결국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살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남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이 조금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의 삶이, 그 예수의 행위가,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 그렇게 적셔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들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나의 옛 자아를 내 스스로가 놓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 자아를 붙드는 이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그리스도가 절대로 우리 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비전과 계획을 쫓다 사는 것이 결국 망함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쫓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깨를 쫓아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을 쫓아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겠노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들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들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사감성생의 명령 정도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아는 만큼 우리는 성경의 공고 앞에 진지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명령과 공고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것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공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고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억척스럽게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내 옛자가 부인되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을 점점 내려놓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넌 안 지키면 이제 죽일 거야 라는 그와 같은 명령으로 우리는 여겨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성도들은 복에 환장한 집단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거지로, 명령과 공고를 어거지로 지키려고 해요. 왜?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억척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법을 지키든 아니 지키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고 그 하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키든 아니 지키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로 계속 공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내 딸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격려와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이 세상의 힘듦과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된 것이 참 성도의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not able not to sin in 상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able not to sin, 바로 무엇하는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라는 참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기를 높이고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상속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그걸 하나님의 유업으로 다 받은 자가 바로 상속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은 유산을 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하늘의 상속자이기에 우리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삶입니다. 그 하늘의 삶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삶, 그 삶을 바로 하늘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무엇 하시려고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속, 그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상속해 준 그 삶을 한번 여러분들 진짜로 누려보십시오. 그 하늘의 만나를 정말 드셔보십시오. 그 하늘의 생명수를 마셔보십시오. 그것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들 결탄고 세상의 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엉뚱한 거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값진 거구나, 이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늘 감탄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요 또 하나님의 복의 누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갈 때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힘듦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 할 수 있어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짐은 무겁지 아니하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짐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의 눈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니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겪어지는 그 고난, 그 환난, 그게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거움으로 다가오지가 아니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 나를 더욱더 그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삶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도는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넓어지는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깊어진 만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짐이 결코 무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참된 것인지,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를 아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기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로 비교할 수가 없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를 힘써 배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다른 아이와 다퉜을 때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임마 이렇게 살면 되겠어, 율법의 조항에 몇 조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들 야단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그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었을 때 그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그 죄를 지을까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을 때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곤모술수로 내 형제들을 넘어뜨리고 온갖 사기와 온갖 웅변으로 자기의 삶을 불리는 것이 그게 세상의 만족이요, 그게 세상의 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었는지를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왕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마지막 말년에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고요. 내가 곤모술수로, 내가 음기웅변으로, 내가 사기를 쳐서 내 형제를 발걸어서 넘어뜨려가지고 내 부를 쌓는 거, 이게 진짜 멋진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하고 그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하게 되자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배설물만 가득한 삶이었는지 그가 그 삶 마지막에 후회하더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험준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작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이 영화롭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 건데, 그리고 나는 그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았을 건데 나의 어리석음이 결국 내 스스로 나를 지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그가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그 야곱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무엇합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세상에 내가 죽어서도 이 세상에 누울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워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자신의 삶의 안식이다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깨달은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분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지만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꾸 이 세상의 보육원 같은 그 구석탱이 방을 여러분들 그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쾌락, 잠깐의 행복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란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더란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강제성이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강제성은 바로 설득의 강제성이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시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아고입니다. 아고. 근데 이 아고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이에요. 이 아고라는 말. 내 눈에 들보를 빼라라고 했을 때 그 빼라가 바로 아고입니다. 그게 인도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이만한 티끌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그걸 확 잡아서 이렇게 부비부비하고 확 잡아서 뺍니까? 아니면 행여라도 눈이 상할까봐 침 묻혀가면서 살살살살 해갖고 뺍니까? 살살살살 해서 조심조심 빼죠? 무식하게 그냥 돌멩이 들어갔는데 막 싹싹 비벼가지고 눈이 빨개질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확 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살살살살 뺀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인도하다, 악어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부드럽게 설득하고 설복시켜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의지의 결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는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말과 노새처럼 질질 끌고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여 내 벗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벗이 내 친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나의 벗이여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갈 거면 여러분들 애초에 이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엇만 만들면 돼요? 로봇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태초의 시간의 시작에 공간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의 인격과 이성에 호소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성령은 바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이제 과장해서 만년 과장해서 하나님 이제 부장으로 좀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사소한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그토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무엇이 가치 있으며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결코 이 세상에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거의 결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에 쓰인 그 소욕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사랑하고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를 소원하는 강한 영향력 있는 투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되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과연 눈을 뜨고 있습니까? 감고 있습니까? 라고 그 하늘에 대고 여러분들 삿대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와 같은 확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삿대질할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이 불효자식입니까? 네? 부모를 죽인 자가 불효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낳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이 세상의 존재조차 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잘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삼라만사를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부모에게 무엇해야 돼?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끊고 나를 건져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내가 가치가 더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니크한 독생자인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절대 안 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누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지옥 가면 누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엇하겠어요? 내가 기필코 너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저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내가 그 길을 막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수표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장을 찍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이 놀라운 엄청난 능력과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가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 하나님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기가 좋사옵니다. 자꾸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배부르니까,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합니까? 그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하게 합니다. 왜요? 너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폭풍을 일으킵니다. 왜요? 너는 거기가 네 집이 아니야. 거기에다 장막을 쳐서는 아니 돼. 잠시 네가 그곳에서 잠시 쉼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곳이 영원한 너의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여러분들 한다면 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장막을 거두어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여러분들 다시 걸음을 옮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이 자아 숭배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달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서 벗어나고
그 제단을 어서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더욱더 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해 보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한 목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못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표는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뭘 하면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발을 띄어서 걷다 보니까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완성의 자리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우리의 몸과 이 세계와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체질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무슨 뜻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싹 빠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들만 남아서 완전히 새롭게 변모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결코 막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차피 새 하늘과 새 땅과 우리 이 세상의 삶과 연속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삶을 무엇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들 무엇해야 합니까?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소망하지 않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신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0장과 2장 20장과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already not yet,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몸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already not yet의 텐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 세대를 뚫고 와버린 오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대에 그 오는 세대가 뚫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오는 세대를 성령의 보증으로 조금씩 맛보면서 그 삶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와 지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같이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울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자꾸 비워지면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삶이 우리들 바깥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삶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삶을 깊이 맛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고군분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행복을 쫓아서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자의 삶은 결국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끔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 그 사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잡아 삭힐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들어갈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도 적더란 거예요. 너무나도 작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가 지옥 가면 그 성령도 지옥 간다는 이 말씀 앞에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태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만히 두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도 이 세상의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날마다 쳐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행복과 쾌락을 느끼고 즐기려고 하고 내 배를 채우는데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인생을 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 바울이 무엇을 느낀 거예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저주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 목숨이 날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몸이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바울입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들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만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말해놓고 돌아서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 떠들어라. 네 아무리 떠들어도 내 인생 절대로 안 바뀌어. 내 고집 절대로 안 굽혀. 굽히지 마세요. 누가 아쉬운데? 우리 하나님이 아쉬울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쉬운 건 누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서 듣고 굽혀야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복시킬 때 어서 나의 자존심 버리고 어서 나의 이 자아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죠. 그 자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마음대로 사세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설득시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뀐다면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설득시켜야죠.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득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뀌어지는 인생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늘의 맛을 본 만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몫이에요. 신앙은
목회자는 어디가 하나님의 참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에 불과하지 목사가 천국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여러분들이 침노하고 사모해야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목사가 뭐 천국 올라가는 티켓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집사님 이리 와. 천국 티켓 줄게. 권사님 이리 와. 장로님 이리 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요. 사기꾼 새끼예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천국 티켓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목사 해바라기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 해바라기 되니까 신앙이 개떡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계, 우리도 시계 걸어져 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계는 여러분들 건전지하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저거는 고장나고 멈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냐고 쉼없이 달려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죠. 그걸 믿고 그걸 아신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내 옷을 찢으면서라도 내 가슴을 치면서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모양은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하나님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서 그 하늘의 천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이 오늘에 언제 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참된 길이에요. 그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더 드리지 못하는 바에 늘 그 가슴이 죄송할 뿐이에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에 더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봉사하는 거 아낌없이 내 몸을 불살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요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우리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여러분들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맹인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쪽팔리게 그냥 말로만 낫게 해주시지 그 흙에다가 침까지 뱉어서 내 눈에 보이지도 않냐는 눈에 덥지 더 발라가지고 나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삿대질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라고 하였었을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크심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묵히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지탄하는 그 소리들을 들어가면서도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찢어지죠. 야, 앞도 보지도 모르는 놈이 눈에다 진흙까지 묻혀서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봐라고 조롱하였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진짜 내 눈이 뜨여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는 무엇합니까?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더라고요. 그러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개안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자예요. 눈 뜨지 못한 자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멘하며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떠한 세상의 비난과 웃음과 조롱이 있다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실로암 연못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만이 눈뜬 자가 되고 눈뜬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내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목표 삼아서 여러분들 가셔야 할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하여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걸어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에 전력을 다해 가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